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우리 김은순 집사님 집을 이전을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었더니 뭐 내놔라? 보따리 내놔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의 의미는 뭐 잘 아는 거잖아요. 선한 일, 좋은 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갚기는커녕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다시 은혜로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것들이 요물이라서 늘 보면 은혜로 갚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도 좀 아마 비슷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원수로 갚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렸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38장 5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죽게 되었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곳에, 요즘 제가 조금 몸이 자꾸 안 좋은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서울에 보면 의대생들 확충 문제로 의사들이 지금 집단 휴진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사람들이 지금 수술해야 될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힘든 나날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이런 시기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우리 포항 평화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만약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산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무리 까지지 봐도 내 능력, 내 힘, 내 권세, 내 자랑으로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뭐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고백해야 할 수 있는 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에서 회복되고 살아났어요.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졌는데, 또 이 죽게 된 히스기야가 또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또 쫙 퍼지니까 그 옆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 나중에는 아주 큰 나라가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어요. 바벨론인 이 왕이, 무르닥 사라단이라는 이 왕이, 이 사신들을 보냈어. 오늘 말씀을 보면. 무르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해서 도대체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가, 뭐 이러저런 사정과 형편을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온 거, 아플 때라든가 좋을 때라든가 기쁠 때라든가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기쁘죠. 응? 아플 때는 큰 위로가 되고 기쁠 때는 기쁨이 2배가 되고, 이게 사람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히스기야도 그 바벨론이라는 그래도 제법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의 병 고침을 축하하고 막 이러니까 아마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에게 자랑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자신을 병문안하고 위문한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을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자랑했는가? 오늘 39장 2절은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한 게 있어요. 39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금은과 은근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국 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너무 즐겁고 너무 좀 사신들이 온 게 반갑고 기쁘니까 자랑을 했어요. 보여줬어요. 무엇을 보여줬느냐? 히스기야 왕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이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물 창고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금은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 팔아. 이것이 우리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자랑이다. 라고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 때, 혹은 내가 기쁠 때 찾아온다면 히스기야 왕만큼 기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기뻐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사람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지만 누구의 기쁨은 영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이것으로 정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에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문을 두드리며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주님의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기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냐? 예수님을 맞아들이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나의 즐거움을 다 뺏어 가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나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행복을 다 뺏어 가시고, 당신의 일하라고 몰아붙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행복을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런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는 여호와가 히스기야에 임하니까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고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치료하시는 주님, 오늘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함께 계시고 임하실 때에 치료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아주 풍성히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는데 그가 자랑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은요,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도 될 것만 자랑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그 히스기야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런데 정작 그가 자랑한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자랑한 게 은금과 향료를 자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골드바, 집에, 금고 안에 나는 몇 개 정도 쌓아놨다. 뭐 어떤 집은 또 우리는 이 정도의 아파트를 지금 사서 살고 있다. 저도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이제 들어가진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나의 자랑으로 삼으면 어떡하나. 우리 집에 모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모닝을 사겠다 그래서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사지를 않겠대. 왜 사지를 않는가 물어봤더니 요즘 여러분 교회도 모닝 끌고 가면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BMW나 뭐 벤츠나 이런 게 좀 들어가야 주위에서 그래도 알아주고 인정을 해주고 좀 이렇게 저기 하지. 모닝 끌고 가면 교회에서도 정말 창피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그래서 이 모닝을 안 샀어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은과 금 이런 향료들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쉽게 요즘 말하면 돈, 이거 많이 가졌다고, 또 많이 벌었다고, 많이 창고에 쌓아놨다고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가 자랑한 게 뭐냐? 보배로운 기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배로운 기름은 순도 높은 그런 고급 기름을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 기름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올리브유를 짜가지고, 어떤 기름은 이렇게 먹는 데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병을 고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름은 또 미용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어떤 기름은 불을 때는 연료로 사용하고, 이 기름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사용했어요. 여러 종류로 사용하다 보니까 기름을 잘 빼가지고 기름을 정제하는 그런 기술이 그때는 꽤 많이 발달됐어요. 지금도 여러분 땅에서 석유를 뽑아내면 그 석유를 그대로 쓰냐? 아니잖아요. 큰 정유탑에 들어가가지고 막 정유를 시켜가지고 어떤 것은 휘발유, 어떤 것은 경유, 어떤 것은 가스, 이런 걸로 다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주 고급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배로운 기름은 현대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고급의 과학 기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과학이 만능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들어가도, 식당을 들어가도 문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키오스크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주문을 안 받아가지고 이걸 눌러갖고 주문을 해. 말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또 요즘은 식탁에 앉으면 또 식탁 테이블에 뭐가 있느냐? 태블릿 PC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딱딱딱딱 누르고 주문만 하면 결제까지 다 돼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없이 음식이 나오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코로나 시대 이후로 비대면 시대에 인터넷이나 교회에서도요 영상이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서울의 큰 교회나 이런 교회는요 정말 영상 장비가 방송국보다 더 좋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여러분 점점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더 실제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는데 가수의 그 부인이었던 연예인 탤런트가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그 여인을 그 인공지능으로 불러내갖고 서로 재회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망한 아빠를 인공지능이 다시 살려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족과 재회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행복하고 좋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보다 똑똑하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이 과학자분은 앞으로 인공지능이 얼마나 더 발전해갖고 혹시라도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가 될까 두렵다라는 경고까지 지금 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기술이, 인공지능이
만능인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교회도 정말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 과학기술이 만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보배로운 기름, 과학기술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 보배로운 기름도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교회나 우리나 세상이나 히스기야처럼 보배로운 기름을 자랑하듯이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짐승이 사람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 두려운 현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게 뭐예요?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힘 자랑, 권세 자랑, 자기의 능력 자랑.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우리가요, 세상에서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다. 그 한순간입니다. 지금도 대통령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5년짜리, 이 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자랑했듯이, 내 권세 잘못 자랑하다가, 내 힘 잘못 자랑하다가, 여러분, 그 힘과 그 권세 때문에 망하게 되는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 보물만 자랑했지 정작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살려주고 고쳐주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기의 보물만 자랑했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39장 4절 말씀. 이 39장 4절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줬습니까?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참된 보물은 세상적인 이런 돈이나 이런 힘이나 이런 여러분 기술이 아니라 진짜 했던 자랑은 바로 치유의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됐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이렇게 세상 것을 자랑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사야를 통해 들려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39장 6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당신이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재물을 보여주고 자기의 기술을 보여주고 자기의 힘을 보여줬는데 네가 그렇게 자랑했느냐? 네 자랑이 그렇다면 이거 전부 바벨론으로 옮기가 되고 이 땅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리라. 다 네가 자랑한 거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너와 네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느냐.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는 급속히 망해서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 왕이 빼앗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랑은 뭐냐? 나를 아는 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거를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랑 잘못했다가요. 그 자기가 자랑한 세상적인 것 다 빼앗기고 나중에 나라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할 때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자랑 하지 마십시다. 기술 자랑 하지 마십시다. 권세 자랑 하지 맙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나를 오늘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생과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이 드리는 거 물론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뭐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히스기야의 잘못된 자랑을 우리가 여러분 잘 보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랑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